기도하고 일하라. 일하는 사람들의 성경 속 기도 모은 영상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라면 직업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20년의 밧단 아람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저 공경에 처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간구의 앞뒤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언약을 언급했습니다.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은 20년 전 분노한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야곱은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왔던 에서와 만나 화해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간구한 기도였고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 다윗과 다니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 일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다윗 왕이 기도한 기록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직장인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망명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를 침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참모들이 접경 지역의 그일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 일을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참모들은 만약 사울 왕이 뒤에서 공격해오면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으니 부하들에게 출전하라고 강요했다면 한 마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었을 듯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지도자로서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으나 다윗은 팀워크를 이끌어내야 했기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드디어 확신을 얻은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이기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기도 응답을 통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 일치와 팀워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의 경건함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 블레셋이 침입해 왔을 때도 다윗 왕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은 출전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면서 복수의 응전을 시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구체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여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겼고 그 이름이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여 승리를 보장하신 전투에서 승리했고 다시 전쟁이 벌어져도 또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일하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과 관련된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다윗이 보여줍니다. 둘째, 다니엘,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로 돌파구를 열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특히 일터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식 교육을 받을 때 음식 문제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뜻을 정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특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굳게 결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도 얻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도 알고 해석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동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일터에서 다니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료들과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또한 다니엘은 메대 제국의 초대왕 다리오가 내린 금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차례 하던 기도를 그대로 강행한 일로도 유명합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을 알았습니다. 한 달의 위기만 넘기면 어떤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영광스러운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다 백성의 귀환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에 대한 구체적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기도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다니엘 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말씀을 읽으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체류할 기간이 70년으로 끝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주전 539년이었으니 다니엘이 포로된 지 66년이나 지난 때였고 70년의 포로 생활의 끝이 가까웠음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상황 판단을 하면서 기도로 그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를 병행했습니다. 우리 직업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다니엘이 인생이 고비마다 잊지 않고 했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일하는 사람이었던 야곱과 다윗과 다니엘이 그들의 일과 관련해 늘 기도했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와 히스기야 왕 그리고 몇몇 성경 속 일하는 사람들이 했던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느헤미야, 유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 느헤미야도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 예루살렘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워하던 느헤미야는 이런 의미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아닥다스다 왕의 호의를 입어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행을 허락하면서도 파견 기간이 길지는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때도 느헤미야는
미리 준비한 예루살렘 재건 계획을 상세하게 브리핑하면서 왕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일에 관해 왕이 관심을 보였을 때도 느헤미야는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께 묵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결제를 받기에 앞서 결제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울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이방인 실력자와 내부 귀족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도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면서 창을 든 건축가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할 때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본래 직무를 하게 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직장인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히스기야, 위기 앞에서 특별히 기도하다. 유다 왕국 말기에 개혁 정치를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은 특히 위기를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항복을 권유하는 문서를 보내온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글을 읽고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딱한 사정을 살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갖 망발로 모욕하는 이방인의 불경을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여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본 히스기야 왕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신도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네립은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알아서 해달라고 히스기야는 일종의 고자질을 하며 하나님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곤란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패전하여 돌아가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으로서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의 일과 관련된 급한 기도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섯째, 출장, 성취, 정직과 재정을 위한 기도. 이들 외에도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으러 가면서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목마른 길손에게 물을 기꺼이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여인이 있다면 주인 아들의 아내 될 사람으로 알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인 집의 아름다운 전통인 손님 접대의 영성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출장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했던 엘리에셀은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인 리브가를 만나 주인의 집으로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도 직장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개인적 목표 달성이나 재정적 성취와 관련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역시 직장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헛된 곳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직장인의 상황에 적합한 이 기도는 정직을 실천해야 할 직업 윤리에 관한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족하는 재정생활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의 재물관을 어떻게 기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듯 합니다. 살펴본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 속에서도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우리도 우리의 일터에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일하며 기도하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